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요한일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 말씀을 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기가 막힌 제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보필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이란 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5권은 사랑의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라는 말이 한자인데 우리로 쉽게 번역하면은 천둥번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도 끝까지 보필할 정도의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별명이 천둥번개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개떡 같은지, 그죠? 별명이 천둥번개인 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막 화를 팍 내고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공격적인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어 놀랍게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의 별명 자체가 우레의 아들에서, 천둥번개의 자식에서 바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맞아요. 바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고 죽어도 안 바뀝니다. 목회하면서 설교를 수천 편을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인생은요,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 서신서에도 볼 수 없는 사랑의 고백들이 요한 일서에 충만한데, 이 우레의 자식, 천둥번개의 자식이었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는가, 그 과정 속에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바뀌었네,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가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만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여령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자신의 딸이 목회자로 있다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회심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딸이 죽고 나서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평론을 하시거든요. 특히 문학평론가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해석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문학평론가다라는 것은 문학책을 읽고 그냥 평론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학평론가가 되려면 이게 보통 공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장관도 지냈고 또 특별히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책을 쓰신 이여령 선생이 이 사람이 문학평론가로서 이 사람의 글들을 보다 보면 이분이 나름대로 사복음서를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도 강해가 가능해요.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일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또 여인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못 박힌 흔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흔적.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흔적을 본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결국 딸에 의해서 확실하게 바뀌고 그렇게 천국 가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수많은 간증도 듣고 보고 예배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시대가 기독교의 복음과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고 사람들이 혀를 찰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평하고 하느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흥이 잘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엿바꿔 먹어서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엿바꿔 먹는 거죠. 싸구려 엿으로 교회가 성장 일변도, 높은 건물, 높은 십자가, 거대한 선교센터, 전부 건물은 화려하고 예배는 화려한데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이기적이고, 교회를 와도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을 베풀기는 고사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죠. 전부 계산적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선택해서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주판을 돌리니까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요, 나눔이고,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섬김과 봉사,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죠?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죠? 자식들 문제 다 풀리고 싶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말씀, 그리고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목회와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면 교회 성장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 교회의 위대함, 가끔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이 이런 거 해야 교회 성장하는 거야. 아닙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동력입니다. 그것은 이기심부터 버리는 거죠. 사랑받고자 하는 이기심, 내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는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이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와닿기에는 10%는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90%는 틀렸어요. 뭘 체험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놀이공원인가요? 무슨 청룡열차입니까? 아니요. 청룡열차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흠뻑 젖어서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던진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온전히 이루어진 바가 될 때에 그 은혜의 역사는요,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사도 좋고 실력도 좋고 화려한 예배도 좋지만 사랑의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사랑이 잡을 때에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찬양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랑.
설교자 마찬가지고요. 안내자 마찬가지고요. 교회 모든 사역과 행사가 사랑의 그 영적인 1%의 물 한 방울이지만 그 한 방울이 떨어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한 방울이 없는 나머지 90%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일굽니다. 우리 구역장분들 사랑으로 구역 모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안 모이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체크리스트 가운데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크리스트 중에 내가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탁월한 언변으로 오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그렇죠?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랑은 경계를 넘습니다. 사랑은 한계점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만진 바가 되는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열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평가할 때에 사랑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 사랑, 조직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집을 힘들게 샀다, 집에 대한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사랑도 사랑일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사랑의 롤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존재가, 막연한 무언가가 이 땅에 딱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생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언하고 이 사랑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감정들은요, 느끼다, 예를 들어서 아픔을 느꼈다,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사화되어서 동사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랑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됩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란 단어도 쓰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적으로도 어떤 의미냐면, 사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또 함을 통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집사님을 주님 안에서 참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분이 힘들 때 말로는 내가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혼신과 사랑의 섬김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랑이란 단어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한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참 3절이 기가 막힌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어떤 분이 체험신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놀이동산 무슨 청룡열차도 아니고 말이죠. 아닙니다.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들은 바와 우리가 예수님의 들은 바를 전함에 있어서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사귐이 있다는 거죠. 체험신앙 무슨 체험신앙이에요.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절친이 되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내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회의하고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 하늘 위에도 계시지만 멀리 떨어진 신으로 방치해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안에 내주 거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빠이빠이 일주일 뒤에 봅시다가 아니죠. 주님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선택의 기회 속에 있는데 주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에 대한 하나님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죠.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귐과 동시에 누리는 거죠. 제가 내년에 주보의 표를 이제 한 해의 표를 제가 정할 때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함께 할 생각이거든요. 철저하게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벗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죠, 그죠?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지요. 기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귀는데요, 뭐.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그죠? 연애.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여자친구와 내가 이 남자친구와 1시간 데이트 했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기도가 그거거든요. 10시간, 100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얼마나 불꽃 튀는 사랑할 때 설렙니까? 여자친구를 바래다 줘요. 바래다 주는데 아쉬워요. 해는 졌고 집에 가야 되지만 보기 싫어. 더 보자, 아까워. 또 우리 집으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를 또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또 그냥 택시 태워 보낼 수가 없어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밤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무슨 비효율입니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냥 버스 태워 보내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은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젖어들고 싶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반주도 고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고역입니다. 찬양팀도 고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할 때도요, 제 얘기를 하면 슬럼프가 언제 오냐면은 마이크가 무거운 거예요. 아세요? 얼마나 찬양팀 인도와 싱어를 하기가 싫은지 마이크 얼마 몇 그램 안 되는 게 너무 무거워요. 막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날개를 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죽을 지경이죠. 뭐 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짜증만 나요. 그죠? 그러나 사랑이 그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됩니다. 죽어가는 사막 같은 존재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광야 같은 방촌동 영적 이 불모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물 한 방울만 되면 돼요. 똑같이 전도하거든요. 똑같이 복음 전하거든요. 똑같이 찬양팀 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심의 표현. 그 진심 한 방울이면 역사는요 안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목회자이고 대표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가 막히잖아요. 가끔 보면 새가지고 들어오면 목회자의 힘듦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열렸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교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적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한테 또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있다 보면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장모사님하고 딱 마주쳤는데 장모사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섭섭해 죽겠어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문 좀 열지. 안 열어요. 근데 이게 삶의 직면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비빔밥이 만들어지면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고 모든 역사의 능력입니다. 저는 평신도란 말 싫어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거고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영적인 물 한 방울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귀시고 주님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나 3절에서는 더 발전해서 듣고 전하고 사귐이 있다. 더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사실은 3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4절을 제가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살펴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딱 오면은 교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딱 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방금 이 3절까지 설교하면 그 목사님 목회 잘해라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목회를 얼마나 이렇게 맥을 짚으시는지 몰라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느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만 명심해야 될 것인 게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해지냐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날아갑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잠이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기쁨이 충만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이 마음이 처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찬양팀을 점점 하다가 마이크가 무거워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호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신호가 내게 왔을 때 체크해 볼 가장 1번은요.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고 이웃과 다른 성도분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랑이 회복될 때에 없는 능력도 되살아납니다. 없는 재주도 살아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이렇게 섬기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제가 섬겼던 옛날 교회에 한번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예전에는 부흥회가 새벽 기도, 예전에는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막 저녁 집회까지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성도분들이 바쁘니까 잘 안 오지만 예전에는 뭐 할 게 있나요? TV도 집에 가면은 뭐 채널 3개밖에 없고. 예전에는 교회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 하면은 막 교회가 막 미어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나 연약하신 그 과원을 함께 운영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주일날 저녁부터니까 3박 4일이겠죠. 수요예배 저녁까지 그분이 집회를 하셨으니까 이분이 설교 9번 내내 이 설교문 페이지 옛날에는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로 보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힘있게 설교는 하시지만 성도분들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화요일 날인가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에 은사가 없고 이 언변, 구변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한번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분이 9번 집회하실 때마다 설교문을 쭉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분의 설교가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거기 설교하다가 가끔 어떤 분들이 훌쩍거리셔요. 헉헉거리고 막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설교 같은 것도 언변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의 사랑이 충만한가. 사랑과 그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고아원을 교회도 사역하기 바빠 죽겠는데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책임지고 또 교회에 과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그 과부들에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섬김과 그 사랑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7장이나 되는 설교 페이지를 예전엔 또 부흥회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1시간 반 설교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성도분들이 막 사랑과 은혜 속에 막 그분이 설교문을 읽고 성도분 청중을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지요. 저도 목회자인 동시에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설교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설교가 정형화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사랑, 그 속에 은혜가 버무려질 때에 역사와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누림과 사귐이 있고 내게 기쁨이 충만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듣고 전함에서 무엇보다 사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있죠?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전함과 전도는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끊임없이 주님과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전도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탄 택시에서 어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교 염주도 걸려있고. 그러면은 전해야 되겠다, 안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심령이 불쌍하잖아요. 평생 꼭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에 기쁨도 없고요. 늘 돈 때문에 쪼들려 산단 말이에요. 듣든 아니 듣든 어찌됐든 저분이 만약에 다른 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심령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문을 트기 시작하는 것, 말하다가 멈춰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라면 무시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관계도 필요 없어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고 전하고 사귐 속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진짜 사귐 안에 거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그랬어요. 목회하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정말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사소한 삶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빗금이 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어떨 때는 신호가 참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횡단보다가 파란불이 있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해야만 이제 시간이 좀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하는데 하필 기가 막히게 요 방촌시장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구루마를 끌고 그 파란불로 이미 바뀌었는데 제가 유턴 빨리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 아저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구루마 아저씨를 딱 보내주셔서 제가 유턴할 때도 뒷차들한테 덜 미안하게 만드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은혜, 사소한 감사. 여러분, 세상의 말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 잠을 줄여야 돼, 굶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조금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도 괜찮아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 지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많다면 좀 깜빡깜빡 하시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허약함을 하나님이 메꿔주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로 시작했으니까 요한 사도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봉사, 때로는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달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제가 그 마음까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부탁하면 이걸 또 왜 시키노? 왜 또 이걸 또 하자고 하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떨 때는요, 어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여러분, 의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는데 그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삶의 사소한 것들이라 제가 설교 시간에 공적인 시간을 빌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사소한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메꾸시고 채우시고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많은 염려, 많은 걱정 뻥 차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귐 속에 촉촉한 단비 속에 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